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부터 32절까지 1097쪽 한 절씩 21절부터 나누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살아났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진행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내용을 그 중간에 나오는 이 스마야의 내용을 잘 모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어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했죠. 하나냐, 26장에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예언자. 또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중간에 나오는 핵심 거짓 예언자 스마야. 이 스마야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중에 있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 유다 백성들, 그 속에도
거짓 예언자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징계로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한 이 경험을 하고도 지금 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가 있는 중에도 이미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도록 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중에도 예레미야를 헐뜯고 비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예레미야 저 하는 짓 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스마야가 오늘 여러분 보신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글 쓰는 재주. 어떤 재주들이 있겠죠. 예언자들이 그냥 예언자가 안 됩니다. 뭐 글 쓰는 재주가 있든지 아니면 몸이 튼튼하든지 오래 살든지 말하는 재주가 있든지. 그런데 이 스마야는 이 여호와의 성전 감독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예레미야가 참 이 문제다, 문제거리다, 이게 그를 통제하고 또 억압할 책임을 좀 완수해라. 너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러고 예언자가 성전 감독인 제사장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책망의 편지를 이렇게 하도록 보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데 어느새 지금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거짓 예언자의 말만 대표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장면이 언뜻 오늘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내용입니다. 아합과 또 시드기야도 나오고 거짓 예언자, 스마야도 나오는데 스마야가 핵심 중심 인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스바냐는 성전 감독, 대제사장. 그래,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골탕 먹이고 비방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는 하나냐가 있었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전부 거짓 예언자들 그럴 만한 힘과 권력과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 속이는데 아주 재능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박수도 받고 뭐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종, 그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선동하는 것, 핍박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급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스마야가 포로 중에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제사장들한테 글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막 그렇게 결박해 붙잡아 뿌라, 막 그냥 포로 잡아 뿌라, 그러고 부추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을 만큼 글솜씨가 아주 탁월했던 모양이죠. 어떻든 그는 결국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폭로되고 있죠. 말과 글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거짓 앞잡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그런 버려지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 편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 가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비방과 거짓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겁도 없이 지금 왜 이 악한 비방을 선동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그대로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그만두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아니 못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스마야, 이 사람이 그 전에 아합과 하나냐 등은 말로 거짓 말을 했지만 글을 써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보고 못 들을 것이라고 자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하나냐는 비참하게 바로 죽고 오늘 이 스마야도 결국은 자손도 벌당하고 비참하게 그의 모든 일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스마야의 비방과 거짓 예언을 듣고 계셨던 것이죠. 스마야가 공격한 건 예레미야지만 진리편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비방한 건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마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스마야의 악한 비방,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술수, 사탄의 괴계에 동조한 것입니다. 사탄의 술수에 같이 손잡고 맞잡고 뜬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뒷담 또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시시때때로 우리도 잘 모르는 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비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술수에 맞짝꿍 뜨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방과 거짓의 소리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듣고 계시다는 걸 한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겁나는 행동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반박하는 거짓의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전부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비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의 말을 안 듣고 계시지 않는다. 듣고 계신다. 꼭 기억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 또 내가 혹 마귀의 또는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는 비방이나 뒷담이나 또 하나님 부정하는 그런 괜한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거짓 비방자의 최후는 비참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마의 비방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시지 않았는 정말 자유고 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압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까지도 오면 벌하시겠다고 선언해버리시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을 하고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했으니 그 자손들 또한 끊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회복시키실 텐데, 그 회복은 징계 중에서도 인내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함부로 비방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여러분, 거짓 비방자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비참한 종말로 징계하시고 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진리의 편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편에 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